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삶.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 1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분과 똑같게 만드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하나님에 의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분과 똑같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히 전적으로 그분과 똑같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놀랍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들을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 뿐 아니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입니다. 한편으로 신약은 신격이 유일하다는 것과 홀로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지만 신격에는 결코 참여할 수 없을 것임을 계시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무엘기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백향목집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다윗 안으로 건축해 넣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함이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건축하심에 의해 그분께서 거처를 얻으실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에서부터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하시어 우리의 혼 전체를 점유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과 우리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담은 이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본질로 우리 안으로 건축하셔야 합니다. 결국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씨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상호 거처를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어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상호 거처의 완결이며 우리는 모두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은 예표의 방식으로 예언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과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해 넣으심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바뀔 뿐만 아니라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기하 7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하는 것을 그분께서 참으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일에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일년일독 구약 사무엘하 1장 2장 신약 요한복음 2장 사무엘하 1장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굽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멸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인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로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아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궐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므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제2장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각각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항아리들을 가득 채웠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갖다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갖다 주었다.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고서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지는 않으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앉아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뒤엎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십시오.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라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대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보여줄 무슨 표적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 건축된 것인데 그대가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분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 동안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또 그분께는 사람에 대한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다.